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즐거운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 몰라도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면 사람들이 막 북적이고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게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다 미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도 캐롤을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맞는 연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가득할 것만 같은 연말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지쳐서 일과 씨름하면서 고통받기도 하고요. 또 남모르는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외로운 어떤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 기쁨의 이유, 그것을 찾아 오늘 이사야서 35장에서 그 답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레바논이 무슨 영광이 있을까? 레바논 지역은 갈릴리 북쪽 지방을 레바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해발 3,000m 이상의 높은 산이 있는 산악지대이죠. 그래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좀 보기 힘듭니다만 예전에는 그 산봉우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 눈 녹은 물들이 흘러서 아주 차고 맑은 물이 그 레바논 땅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 물이 고여서 갈릴리 호수가 된 것이죠. 흐르는 과정에서 그 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 산에 아주 아름들이 큰 나무가 자라게 했는데 그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나무들입니다. 높은 산과 아름들이 큰 백향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레바논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갈멜산 지역은 지중해 습기를 흡수해서 갈멜산은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산맥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갈멜 산맥으로 인해서 습기가 가두어져서 1년 내내 푸르고 포도원과 과수원이 많은 지역이 갈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또 열매가 풍성한 땅이 갈멜 지역이죠.
그 갈멜산 아래쪽으로 해안 지역에 평야가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것이 사론 평야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비옥한 이 평야 지대에는 봄이 되면 각종 다양한 꽃들이 피어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땅이 바로 사론 평야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서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라고 하는 노래가 그래서 지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장소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장소가 비록 황무지일지라도 레바논이 가진 영광과 갈멜의 풍성함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쁜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중에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이분은 인상파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색채를 포착해서 그것을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화법을 가진 파를 인상파다 그럽니다. 이 모네가 70세가 넘었을 때 백내장에 걸립니다. 백내장에 걸려서 시력이 급격히 약화돼서 거의 볼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눈의 세상은 누렇거나 붉게 보였고 인상파 화가는 푸른색이나 녹색을 많이 쓰는데 안타깝게도 푸른색과 녹색 같은 색깔들은 다 갈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물은 형태가 흐릿해지고 빛은 분산해서 어떤 것이 어떤 물건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빛과 색채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마치 화가로서의 생명을 빼앗긴 것 같고 그가 더 이상 화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술가로서의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자신이 눈이 나빠지기 전에 자주 다녔던 지베르니 정원의 연못을 떠올리면서 그 연못에 피어있는 수련을 그리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 연못 수련,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기억과 마음의 눈으로 본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시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는 시력을 잃은 황무지 대신 여전히 아름답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가질 수 있고 움켜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소망합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까닭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황무지 같은 세상도 모네의 그림과 같이 빛과 색채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아름다운 승리의 장소로 보일 것입니다. 모네는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을 위해서 거대한 수련 연작을 제작합니다. 그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았는데요. 저 그림을 한 번만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립니다. 자신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한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 연작을 그리면서 모네는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그 외부에 있는 시련이 침범할 수 없는 성소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사막의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며 광야 같은 이 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가 유럽을 휩쓸고 있던 그 시절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3년간 고통받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씩 다 잃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리치료법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세상에 소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지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죄를 선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받으며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절망할 때,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할지 소망과 믿음을 선택할지 결정할 결정의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무릎이 떨리는 상황이고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주저하게 되는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빛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면서도
그의 삶의 그 진한 고통과 고난을 맛보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우리 인생도 젊었다가 늙어가고 부요했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유명했다가 무명해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은 그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선택하는 능력이 자꾸 작아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선택은 길을 만들지 못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 인생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선택이 만들어준 길 말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우리를 길로 인도하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길로 가기도 합니다. 기쁨을 선택한 사람은 기쁨의 길로 가게 되겠죠. 기쁨의 길을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수십 번 수만 번 선택한 사람에게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떤 길이라 부르시는가?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메시아가 오시며 그 길을 따라 절망의 땅에 기쁨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 기쁨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만드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는 메시아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건만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바로 그때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 그리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에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했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삶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기쁨이 있는 자들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 있을 것입니까? 오늘 구속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는 자, 곧 구속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만 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길이 놓아지고 그 거룩한 길로 다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너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거룩한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 믿음의 길이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기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같이 춤추고 뛰는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씨도 춥고 감기로 고생하고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오며 우리 삶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탄절이 가까워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떨치지 못한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